사람들은 부담스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때 그 부담은 무엇일까요? 부담이란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말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안에 거하니까 교회에서 집사하라고 집사를 주고 권사하라고 권사를 주고 또 그러더니 주일 예배 참석하라고 하고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랬더니 또 수요 예배 나오라고 또 수요 예배 나가는 것도 부담되는데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하고 새벽 기도까지는 괜찮은데 복 받으려면 또 11조도 하라고 하고 또 헌신도 하라고 하고 봉사도 하라고 하고 각 부서별로 뭘 맡기는데 그 부서에 또 맡아서 일을 하라고 하고 또 구역장을 맡겨서 구역을 돌보라고 하고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 다 오라고 해서 이제 교회 오면 쉴 줄 알았더니 주님이 더 무거운 짐을 잔뜩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갖고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담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 힘들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동기부여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이 있기에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사도 바울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건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됐을까요?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루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건강했던 두 눈이 실명을 당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실명당한 두 눈을 다시 또 치유하셔서 다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음성을 들립니다. 바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내가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졌으니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는 한평생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부득불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그 복음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살면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근에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을 때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아니할 것은 이건 당연히 내가 가진 거룩한 부담감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17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쁜 말, 여러분, 자원에는 무엇이 따라가죠?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의로 합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어느 때는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자의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안 돼요. 감사함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매일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던가요? 아유, 내가 올해만 하고 내년엔 때려치던지 해야지. 내가 맨날 이거 말이야, 힘들게 말이야.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맡은 게 몇 가지야 도대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년에는 하나 떨어뜨리든지 두 개를 떨어뜨리든지 뭘 하고서 하나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의로 할 때는 기쁨이 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자의가 아닐 때가 있어요. 기쁨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쁨이 없을 때도 즐거움이 없을 때도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하반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럽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올해 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왔고 왜 주님이 나를 삼아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왜 나를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왜 세웠는지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쁠 때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기쁘지 않아도 즐거움이 없어도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오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감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요,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먼 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사명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였어요?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의로도 하지만 자의적으로 안 될 때도 그때에도 내가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데 나에게 감동이 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쏠리는 게 있어요. 내 눈이, 내 시선이 그곳에 가고 내 귀가 그쪽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던 거예요. 그때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을 주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느끼지 않는 이 사무엘만의 거룩한 부담의 사명감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를 봐도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교회를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막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기도합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는 이 기도의 사명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가 퇴임할 때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명을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기꺼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것은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로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6.25 당시에 전쟁 고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제 필름에 담아가지고 미국의 상류층 사교 클럽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그곳에 있던 홀트 부부가 있었습니다. 홀트 부부가 그 영상을 보는데, 필름을 보는데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돈을 그곳에 이제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고 이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요, 이 두 부부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전에 봤던 그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그들, 배고파서 그릇을 두드리고 있는 그들, 배가 볼록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들, 그 엄마를 잃은 그 아이들의 눈물, 그 모습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부부들은 고개를 막 흔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은요, 그 영상을 봤던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배고파하고 울부짖고 엄마 아빠를 찾는 그들의 모습,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 그걸 보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견딜 수 없어서 이 두 부부가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3-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돌아와서 그들을 잘 키우며 생활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서는 또 안 잊어지는 게 있어요.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3-4명을 입양하고 오는데, 그때 아이들, 그 고아원에서 만났던 그 한국 아이들이 다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데려가 달라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들이 자꾸 영상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 10여 명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다시 또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입니다. 이 홀트 부부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 영상을 보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의 고아들의 영상을 보고 몇 푼의 돈을 기부한 것으로 끝나고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영상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주고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사명감으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사는 분이 굳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있겠을까요? 전쟁 고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니까 그에게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에게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또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과 영상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홀트 아동복지라는 그 복지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전쟁의 그 아이들을 부모를 찾아주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부담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뭔가에 큰 부담을 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또한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성도는요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도 오늘날 교회들도 이걸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성령의 폭부수 같은, 폭발 같은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심이었어요.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성도다?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 판 것을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집이 있는 사람, 집이 몇 채가 되는 사람은요, 집을 한 채를 파는 거예요. 땅이 넓게 많이 가진 사람은요, 땅 일부분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판 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판 걸 가지고, 땅을 판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항상 교인들을 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못 먹는가, 누가 질병 가운데 있는가,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한 채를 팔아가지고 또 헌금을 합니다. 또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요, 일부분을 팔아가지고 또 헌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경에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나 혼자 독불장군의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같은 공동체를 살피면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본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면? 네. 근데 우리는 그럴 일도 없지. 왜? 성도님이 너무 많아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인지 어디 교회 성도인지 내가 어디서 만난지 헷갈릴 것도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출신으로 바사 제국의 높은 관리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항상 내가 비록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살지만 항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고 내 조국, 내 민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통해서 고향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예,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파괴됐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기를 시작해요. 울기를 시작하면서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의 왕 밑에서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고위 관리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어요. 왕이 명령해야 되고, 왕이 허락하고, 왕이 그를 놓아줘야만이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예요. 왜? 민족을 생각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지나가다 보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예, 왕이여, 나는 내 민족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 민족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살 수 없는 도시가 됐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저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가라. 그 대신 갔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다 끝나면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라. 당장 가. 그런데 사람 필요하지? 그거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쌓으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 내가 사람도 붙여줄게. 그래서요 사람을요 수만 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야 사람만 가서 되겠니? 재료도 필요하고 뭐 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 내가 돈도 주마. 왕이요 돈까지 다 줍니다. 인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돈도 받고 인력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문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민족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성전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내 가슴에 자꾸 와닿고 내 생각에 자꾸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코를 짐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너무 길어갖고 귀찮아서 안 되겠다고 잘라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긴 코끼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코끼리를 먹여 살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는 직분이나 사명이나 일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요. 김현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김현숙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요 우리 이민자들이 이민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단면적인 부분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108번이나 옮긴 분이 등장합니다. 22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108번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달에 한 번꼴 1년에 5번을 휴가 가듯이 계속 교회를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22년 동안 몇 번을 옮겼다? 108번을 옮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특이한 점은요 2개월마다 교회를 옮기잖아요. 옮기면 이 교회에 정착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가자마자 이제 이 교회의 단점을 찾아나기 시작합니다. 단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딱 입구부터 시작하죠. 아, 박힌 낯이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입구 딱 들었으니까요. 안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상이 저래. 주보를 딱 받아봤는데 이야 주보 촌스럽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주보 마음에 안 들어. 딱 보니까 목사가 젊어. 아 너무 젊어. 나이가 많아. 아 나이 많아. 설교가 좀 길어. 아 이 교회 기네. 그런데 준비 찬양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와 찬양했는데 뭐야 저 찬양팀은. 성가대라고 일어나서 성가대를 하는데 화음이 다 틀려. 이야 이런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끝나고 내려갔더니 밥 먹으라고 뭘 차려놨대. 가서 보니까 이야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다 적었어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그리고서 또 그 교회의 단점을 찾아내기 시작해. 그래서 108군데를 옮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108군데를 옮기다가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장례를 치러주냐는 거예요. 누가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두 달간 교회를 옮겼는데 이분의 신앙이 어떤 줄 누가 알겠어요?
어느 목사가 알겠어요? 108명의 목사 중에서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하냐, 할 수 없어서 108번째 갔던 교회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첨이 된 거지. 근데 이 목사님도 애매한 거예요. 왜? 2달 동안 계속 단점만 적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분한테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믿었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작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민생활의 교회 모습이 좀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담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뭐냐? 여러분, 사명은 뭐냐? 또 우리의 부담감은 뭐냐?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은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면요, 부담도 느끼지도 않아요.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 할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감동이 와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전도를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의무라고 인식하면서 내가 자의로도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이거 자원해서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전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올해 준 6.1 전도에 대한 그 카드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6.1 전도는 6개월에 한 명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요, 오직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2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가 될지라도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됩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그랬죠? 배우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배우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배우의 영이 뭐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그 영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있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6.1 전도에 대한 거룩한 전도의 부담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자유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유가 아니더라도, 기쁨이 없더라도, 즐거움이 없더라도 여러분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다 생각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중동은 거의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에는요 기독교인이 5%가 됩니다. 근데 그 5% 중에서도 4%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집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요 90%가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전체가, 나라 모든 것이 이슬람에 의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목숨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이슬람 사람들이 핍박을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주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주겠습니까? 그들은요,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좋은 직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대학에 나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요, 정부 기관에는 더더욱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다 이슬람 교도들이 다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모든 손해,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할 각오를 하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슬람 지도부에서 기독교 지도부들을 불렀어요.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정말 이곳에 살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냐? 그래, 우리는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이 이슬람이 90% 이상이 되는 이슬람이 이집트에서 정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뭐냐? 너희들은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는 다른 곳에서 사는데 모카탐이라는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카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하치장, 그곳이 바로 모카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이 모카탐에 다 버려지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그곳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면 너희들 마음껏 예배 드리게끔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좋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장소라도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카탐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고요, 그 쓰레기, 매일같이 버려지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넷탑이 너무나 기능이 좋아서 오늘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가셔서 모카탐 동굴 교회 이렇게 치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도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웃으면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런 곳에 온 천지가 쓰레기로 덮여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밝은 미소로 세상의 혜택은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는데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그곳에요 모카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을 파갖고서요 대리석을 만들어서 다 의자들을 돌로 만들어 갖고 굴을 파갖고서요 거의 15,000석,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요 그곳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그들이 주일 되면요 목욕을 다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이집트 속 안에 쑥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 쓰레기장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 간다고 누가 뭐랍니까? 수예배 간다고 누가 뭐랍니까? 주일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합니까?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그런 자유로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 스스로 내가 지고 가겠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승만찬으로 주님을 또 예배하며 그분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회피하지 말고 부담감으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0년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